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소식이 이 다윗 왕의 군사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승전했고 그 승전은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윗 왕이 지금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막 떠들썩하게 막 개선식을 하면서 들어올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이 요압의 말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군사들의 사기와 충성심을 꺾어놓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이 아무런 유익이 없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윗이 이제 이것까지 바라보고 내다보고 이렇게 의도하고 애통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압살롬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이 누구냐면 반란군의 수괴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의 애통,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애통은 이제 누구를 향한 애통으로 들려질 수 있냐면 이제 반란군을 향한 애통, 좀 더 다른 표현으로는 긍휼의 모습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의 이 성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다윗 왕의 군사들이 나가서 싸운 것은 이방 나라나 이방 민족하고 지금 싸운 게 아니에요. 같은 민족하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게 승리한다고 해서 뭐 한쪽이 한쪽을 억누른다든지 뭐 약탈한다든지 억압한다든지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안 그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일은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냥 다윗과 그 군사들이 마냥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떤 일로 이제 비화될 수 있냐면 일단 승리를 했으니까 하나로 묶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구분이 돼버리겠죠. 1등 국민과 2등 국민,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 전에는 한 나라, 한 백성, 한 형제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긴 편과 진 편이 뚜렷하게 나눠져서 한쪽이 한쪽을 무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압살롬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 좀 광범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지금 이 반란이 벌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좀 지지를 받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윗의 어떤 그 지배하에 통치하에 들어가겠지만 그 마음에서는 뭔가 모르는 이제 불만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힘이 생기면 어때요? 또 다시 이제 분열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윗이 반란군의 수괴인 압살롬을 그렇게 애통한다는 것이 이제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우니라 하는 것이 소문이 딱 퍼졌을 때 반란군의 입장에서 어떤 이게 지금 느낌으로 다가오겠어요. 아, 다윗이 우리도 받아줄 수 있겠구나. 압살롬을 향해서도 저렇게 애통을 한다면 그를 추종했던 우리들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과 넓은 마음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9절 이하를 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다윗 왕을 옹립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들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 하는 거 보니까 압살롬의 지지 세력이 뭐 견고한 건 아닌데 광범위한 건 알 수가 있죠. 오히려 다윗 편이 좀 소수의 견고한 무리들인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거의 뭐 전부는 그래 압살롬 보고 뭐 왕하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광범위한 지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이 지금 내어 쫓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을 다시 모시자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향해서 애통하는 것이 이러한 선한 역사로 나타난 것까지 나타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그래도 정작 이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에게는 이게 불만이 섞여 돌아올 수도 있죠. 뭐 요압이 정말 오늘 말 맞다나 뭐 압살롬이 그럼 살고 우리가 다 죽으면 뭐 되었던 거야?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까지도 뭐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다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해해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뭐 사람은 다양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지나친 생각이에요. 요압이 오늘 이 말을 하는 게 지금 이게 다 옳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지나친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슬퍼하는 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슬퍼한 건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요압이잖아요. 굉장히 얄미운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 왕이 지금 군사를 보고 나가서 지고 돌아오라 이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이기고 돌아와야죠. 승리를 하라고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이 일을 다 틀어놨냐면 요압이 이 일을 다 틀어놓은 거예요. 왕의 명령을 불복종했죠. 왕이 명령을 한 건데 그걸 불복종하고 명백하게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죽인 게 아니고 충분히 생포할 수 있는 상황까지 다 마련됐는데 자기가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 왕이 지금은 그 내막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쩌면 나중에 이 내막 다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윗은 지금 뭐 그 내막까지 다 모르겠지만 근데 이 요압의 이런 일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요압 참 나쁘죠. 용맹스러운 군인일지 몰라도 아주 일을 나쁘게 키워놨어요. 자기가 압살롬을 죽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게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을 지금 요압이 협박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죠. 지금 위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떠날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요압이 정말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구나, 이 요압에게 힘을 실어주기가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요압을 군대 사령관에서 내려놓게 하고 아마사로 하여금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승리한 요압을 지금 장관으로 안 삼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가라고 할 때에 이런저런 많은 이 안에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요압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냐면, 지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집을 구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랄까요? 이제 이런 공치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영광 받고 싶어 하는데 다윗 왕이 지금 이렇게 막 울어버리니까 다 그게 날아간 거예요. 우리의 수고, 내가 공치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마 그러니까 더 화를 지금 벌컥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지 간에 다윗이 이제 요압의 이 말을 듣고 성문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그게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따뜻한 마음을 다윗이 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품어주는 거예요.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조차도 어떻게 보면 품어주는 모양새, 그리고 기존에 충성했던 사람도 품어주는 모양새를 지금 다윗은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예수님도 그렇게는 못했어요. 예수님께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반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고 또 얻으려고 하는 그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물론 이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최대한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그 본문의 말씀이지만, 아니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얻으려고 여러 모양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과 우리의 이 형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다양한 사람들,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입장이 달라 하고 너무 쉽게 그냥 이것을 그칠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이 이제 형제에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존심 딱 걸리면, 우리의 기분이 이제 딱 내키지 않으면 쉽게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압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요압에게 벌컥 화를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하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압살롬 편을 향해서도, 그들을 지지했던 세력을 향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품어준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요압 같은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들에게는 그래 너희가 수고 많았지, 정말 많이 애썼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 그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할지라도, 속으로는 요압에 대해서 너무나 못마땅할지라도, 그래도 이 전체를 보면서 큰 틀에서 다 아우르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게 자존심 문제가 딱 걸려 있으면, 기분 문제가 걸려 있으면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주님의 힘과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겸손히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